다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권위에 불복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이 나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어른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의 또 어른의 또 때로는 선생님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하고 명령하는 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보다 힘세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 곧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혼나면서 크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의 모습에 있어서 대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치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 도전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여러분 누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저들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이자 또 신하들이며 백성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권위를 운운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정복에 있어서 셋째 날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로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이렇게 보고 제자들이 그 부분이 의아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또 대답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르렀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거니실 때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지요. 성전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와 관련하여서 모든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자들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떡고물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가장 먼저 된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성전의 기능을 세우고 문을 닫아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권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모세로부터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나름 합당한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기능을 멈추심으로 저들의 권위를 그냥 뭉개버린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저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한 행동인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런 일을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울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는 항상 그의 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의 전을 새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막을 세우셨어요. 성막은 그냥 텐트랑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천막이랑 같은 거예요. 쳤다가 다시금 거두어들였다가 쳤다가 다시금 거뒀다가 그렇게 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죠? 그게 처음에 성막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 백성에게 주었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이방을 평정하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의 모습은 여러분 어때요? 성막보다도 더 모든 것들이 10배씩 화려해요. 그 모습을 보면 진귀한 돌로 아름다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여러분 떡상도 하나, 촛대도 하나, 그렇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물두멍도 하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씩 있죠. 10개씩. 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전도 화려하게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전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 나라의 위상과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워질 그 성전을 에스겔서에 보면 다시금 보이는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해요. 더 견고해요.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합니다. 그죠? 다시금 건축하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외형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둘 영광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오다가 헤롯 때에 이르러서 대대적인 정축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 46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그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가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의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보였다 안 보였다?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운 일에 있어서 권위를 따지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손댈 수 없어요.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잡아 죽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은 저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29절과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저들 스스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들 나름대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백성이어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죠? 저들의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만남을 예비하도록 그들을 씻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이 지시하는, 요한이 뒤에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이들이 이제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들과 달리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저들 뒤에 오시는 요한이 지시하는 저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 꼴이 돼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백성들을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 뿐이죠. 예. 왜냐하면 저들이 세례를 받은 게 헛수고니까. 그럼 백성의 동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대답한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 질문은 결국 저들이 주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님께서 던진 것이거든요. 백성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지시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이 모르겠다 하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겠느냐 이것이거든요. 대신 저들에게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려줍니다.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소출의 때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조금 얻고자 하여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때리고 욕을 보이고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왜냐하면 지금 종은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그들에게 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을 저들이 받지 아니하고 주인이 보낸 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춥해버렸단 말입니다. 춥했어요. 그건 주인에 대한 권위의 반항인 것이죠. 주인이 이것을 참고 또 한 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머리에 상처를 냈다, 능욕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때려서 이렇게 모욕해서 보냈는데 다음에는 머리를 때렸어요. 점점 그러니까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한번 참았어요.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급기야 이번에는 이 종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주인이 계속 참고 참으면서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가는 족족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인이 스스로 심한 모욕감을 가지면서 농부들을 그냥 진멸할 수도 있잖아요.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마지막 남은 카드 한 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은 종하고 위치가 다르니까 내 아들까지 설마 이들이 이렇게 하겠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상속자 아니냐?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자. 이 상속자 아니야? 죽여버리자. 그러면 아들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상속받을 걸 그 주인이 자기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그냥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저주하면서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아들까지, 주인의 아들, 상속자까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저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주인의 인내와 그 자비의 풍성함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저들에게 보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건만 덜포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모습이요,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이들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이들이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들의 말을 들음으로 이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그 모습을 기대했건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끝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고야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이 심판받을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 거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붙이시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죠? 건축에 있어서 그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버린 거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전문가가, 집을 짓는 건축자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돌은 집을 짓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을 버렸단 말입니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어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여러분 뭐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건축물의 중심과 구조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하면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런데 건축자가 생각할 때에 이건 건축에 있어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버림을 받은 것 같으나, 끝난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끝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고야마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저 인생 끝났다. 저 인생 이제 끝장났다. 저 인생은 이제 쓸모없어. 저 인생은 다시금 일어날 수 없어. 재기할 수 없어. 저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118편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고 다시금 견고하게 만들어서 끝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 무너져 있는 인생이, 모든 인생들이 끝장났다라고 했던 인생이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내용이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 저들의 구원자다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들이 율법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요.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겠어? 그 영광을 줄 수 있겠어? 우리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인생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외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추이자 가장 기묘한 돌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자이시고 계시의 성취자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 이야기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강팍한 10년들의 특징은 항상 이래요. 회개하라 메시지를 내면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받는 심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죠. 교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을 말할 때 힘주어 사용한 표현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신령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분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빼고 그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교회일 수 없다. 교회일 수 없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거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화려한 성전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웠을 때 솔로몬 성전에 그 돌들이 굉장히 진귀한 돌들입니다. 예, 굉장히 귀한 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도 그 성벽의 돌들이 굉장히 진귀한 돌입니다. 예, 성전을 세울 때 사용한 돌도 굉장히 여러분 귀한 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 돌은 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요?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을 주는 돌, 이렇게 산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교회도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다 말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는다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해야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이 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는 곧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온다, 공급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여러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교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의 교회는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여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승하면서, 사도의 권위를 계승하면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특별히 목사들인 것이죠. 넓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수없이 목사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선포합니까? 그런데 진정 그 말씀에 따른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기름진 산에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 영광스러운 그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를.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옛날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던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이사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짐승들도 다 제 주인을 알고 말이야. 제 주인의 말을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가 너희의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할 수가 있니? 응? 어떻게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도원을 황폐케 만들어버려요. 짐승에게 짓밟히게 만들고 찔레와 가시로 덮어버려요. 이를 두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증거를 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요?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된대요. 모퉁이 돌에, 이 돌에 부딪히면 모든 돌들은 산산조각 나게 돼요.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걸러 넘어지든지 아니면 부딪히든지, 그래서 산상조각이 나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표현 전부 이전에 그 만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탁 꼬집어 이렇게 넌 내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 표현을 전부 다가 교회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린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들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해요. 깊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것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육신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성육신의 삶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 된다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 그룹으로 늘 안 되는 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면 제가 우리 피택자들하고 교육을 시키면서도 매일 앞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산 삶의 내용을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내어놓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못 살았다에 대한 삶을 내어놓아야 되지, 쓸데없는 이야기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소그룹 어떻게 인도하고 계셔요? 주보에 나오는 대로 그 질문 던지면서 소그룹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나누시냐 말이에요.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에 대한 말씀이 육화된 삶을 여러분 내놓고 있어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저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며 살았습니다에 대한 꼴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덜포도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다르네. 아, 저 사람 예수쟁이지. 예.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를 볼 때, 주의 백성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행동은, 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는 소용이 없어, 쓸모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을 버리는, 돌을 버리는 것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내던져짐을 당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무시를 당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곧 여러분 알게 돼요. 곧 세상은 여러분 알게 돼요. 저들이 멸시하고 그냥 쓸모없다고 던진, 저들이 모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전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귀한 모퉁이 돌로서 살아있는 돌이시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역시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저 교회가 진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알게 돼요. 곧 희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대했는 저들이 곧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돼요. 우리가 못났다고 했던,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네. 세상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끝내 승리자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천대하고 우리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곧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로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려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의 삶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따라가고 또 그 돌에 여러분 붙어 있어서 영양 공급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
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 어떤 작은 말씀도 없어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참 쉽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부분을 지시할 때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우리의 생명보다 작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권위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그의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망하였지만, 교회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니 되지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산돌이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듣고 기도하십시다. 주여